안녕하세요. 오늘은 청취자께서 보내주신 고린도전서 3장 5절에서 17절까지의 내용을 좀 깊이 파고드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게 사도 바울이 당시에 분열 문제가 좀 심각했던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사역이나 또 교회의 본질이 뭔가 이걸 아주 강하게 이야기하는 부분이죠. 네, 맞아요.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자, 그래서 이걸 보면 바울은 왜 자기 자신이나 아폴로 같은 지도자가 아니라 다른 데 집중하라고 했을까? 이런 질문이 들고요. 또 교회를 뭘로 비유하면서 그 거룩함을 강조했는지, 그리고 교회를 이렇게 잘못 짓는 것에 대한 경고, 이게 오늘 우리한테는 어떤 의미일까? 한번 이 자료 보면서 같이 이야기 나눠보죠. 네, 좋습니다. 일단 그 시작부터 좀 흥미로운 게 바울하고 아폴로를 그냥 일꾼이 아니라 성도들을 믿게 한 사역자들이라고 딱 정의를 하잖아요. 5절부터 8절까지 보면요. 아, 믿게 한 사역자들. 네, 물론 이제 식물이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지만 6절에 나오죠. 근데 바울은 분명히 사람이 심고 물 주는 수고, 역할을 인정하고 있어요. 그 역할 분담이랄까? 그렇죠. 각자 주께서 맡겨주신 대로 일한다, 5절에. 그리고 그 수고에 따른 자기의 상이 있을 거다. 8절 또 뒤에 14절에도 나오거든요. 아, 상을 받는다. 네. 그러니까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아래서도 인간이 책임감을 가지고 노력하는 게 중요하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역할은 달라도 목표는 같았고요. 그렇군요. 그 당시 고린도 사람들이 막 바울파다, 아볼로파다 이렇게 나뉘어서 특정 리더에게 좀 열광했던 걸 생각하면 진짜 중요한 건 그게 아니야 라고 말하는 것 같네요. 근데 그 상을 받는다는 표현이 혹시 당시 리더들 사이에 약간의 경쟁심 같은 건 없었을까요? 그래서 바울이 바로 이어서 다른 비유로 넘어가는 것 같아요. 교회를 하나님의 밭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건물이다. 이렇게 선언하죠. 9절에서요. 아, 밭이랑 건물. 네네. 네. 농부가 밭 깔고 씨 뿌리지만 자라게 하시는 건 하나님인 것처럼 사역자들도 마찬가지다. 이런 뉘앙스죠. 이 비유가 딱 그 리더 중심의 분열 문제랑 바로 연결이 되네요. 특히 건물을 지을 때 제일 중요한 게 기초잖아요. 그렇죠. 기초가 중요하죠. 근데 그 유일한 기초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11절에서 못을 박아버리죠. 다른 누구도 어떤 가르침도 기초가 될 수 없다. 이런 선언 같아요. 맞습니다. 아주 강력하게 선언하는 거죠. 그럼 그 기초 위에 뭘로 집을 지어야 하냐? 이게 이제 문제겠네요. 바로 그 지점입니다. 바울이 그 기초 위에 세우는 재료가 두 종류라고 말해요. 영원한 가치를 지닌 금이나 은이나 보석, 아니면 쉽게 타버릴 나무나 풀이나 집, 12절 말씀이죠. 금은 보석 대 나무 풀집. 차이가 확 나는데요. 네, 여기서 후자, 그러니까 나무 풀 집은 아마도 인간적인 지혜 자랑이나 인기 얻으려는 사역, 분열을 조장하는 가르침, 아니면 세상적인 성공 논리 같은 거, 당시 고린도 교회를 좀 병들게 했던 그런 육신적인 경향들을 상징하는 것 같아요. 아, 그런 것들이군요. 네, 이런 것들은 마지막 날에 하나님의 불같은 심판 앞에서 그냥 다 타서 없어져 버릴 공적이다. 이렇게 경고하는 겁니다. 13절, 15절에 나오죠. 그 나무 풀 집치라는 게 구체적으로 고린도 교회에서는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단순히 의견 차이 정도가 아니라 교회를 진짜 허물어뜨리는 그런 수준이었으니까 이렇게 강하게 경고했을 텐데요. 맞습니다. 자료에서도 그런 분파주의나 특정 지도자를 따르는 파벌 형성, 세상적인 지혜 자랑 같은 걸 예로 들고 있거든요. 이런 게 교회의 본질을 해친다고 본 거죠. 그래서 바울은 여기서 한 단계 더 나아가서 교회가 도대체 뭐냐, 이 본질에 대한 가장 강력하고 핵심적인 비유를 딱 제시합니다. 아, 드디어 그 비유가 나오는군요. 네. 네. 바로 교회가 하나님의 성전. 16절 말씀이죠. 와, 이건 그냥 사람들이 모이는 건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분의 영으로 직접 거하시는 거룩한 공간이란 뜻이잖아요. 정확합니다. 특히 여기서 너희라고 복수로 쓴 게 중요해 보여요. 그러니까 신자 한 사람 한 사람이 성전이기도 하지만 이 공동체 전체, 우리가 성전이라는 걸 강조하는 거죠. 네, 맞아요. 그 공동체성이 핵심입니다. 그리고 이 성전 비유는 바로 아주 엄중한 경고로 이어지죠. 17절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멸하신다. 와, 이거 진짜 센데요. 그렇죠. 여기서 성전을 더럽힌다는 게 앞서 말한 그런 분열이나 다툼, 공동체를 깨뜨리고 파괴하는 행위들을 직접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인적인 어떤 도덕적 실패뿐만 아니라 공동체의 하나됨을 깨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거하시는 성전을 파괴하는 아주 심각한 죄라는 겁니다. 아, 단순히 개인의 죄 문제가 아니라 공동체를 깨는 것 자체가 성전 파괴다. 네, 멸하신다 하는 표현은 정말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 어떤 영적인 파멸을 의미하는 강력한 경고죠. 구약 에스겔서 같은 데 보면 하나님의 영광이 타락한 성전을 떠나시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그런 것처럼 거룩함을 잃어버린 공동체에 대한 심판 가능성을 암시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와, 공동체를 깨트리는 행위가 하나님이 계시는 성전을 부수는 것과 같다니 진짜 정신이 번쩍 드는 경고네요. 그냥 저 사람이랑 나랑 좀 안 맞아 이 정도 수준이 아니라 공동체 안에서의 분열이 하나님 앞에서는 이렇게 심각한 문제구나. 이걸 깨닫게 됩니다. 네, 그렇죠. 그래서 바울의 핵심 메시지는 정말 분명해요. 교회는 그냥 사람들끼리 모이는 사교 클럽 같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공동체, 즉 성전이다. 이 정체성을 제발 좀 회복하라는 겁니다. 네네. 그리고 유일한 기초이신 그리스도 위에 세상적인 나무, 풀, 집 같은 걸로 얼기설기 짓지 말고 영원한 금, 은, 보석으로 함께 제대로 교회를 세워가라. 이런 강력한 촉구인 거죠. 그래서 이 모든 걸 좀 정리해보면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한테 그리고 어쩌면 오늘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청취자 여러분께도 우리가 속한 이 공동체가 그냥 모임이 아니라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이라는 걸 기억하라고 말하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분열이나 세상적인 기준 같은 건 버리고 그리스도라는 기초 위에 정말 영원한 가치를 가지고 함께 세워가야 한다. 이런 메시지인 거죠. 네, 개인의 어떤 영적 성숙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만큼이나 우리라는 이 공동체 전체가 하나님의 성전이다. 이걸 인식하는 게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서로 어떻게 관계 맺는지, 또 연합을 위해서 어떻게 노력하는지 이런 모습 자체가 성전을 아름답게 가꾸는 일이 될 수도 있고 반대로 갈등이나 분열은 성전을 더럽히는 일이 될 수도 있다. 이런 성찰을 하게 되네요. 네, 정말 그렇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습니다. 바울이 강조한 것처럼 교회가 공동체로서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이라면요. 오늘날 우리 교회나 공동체 안에서 어떤 갈등이나 분열의 문제가 생겼을 때 이걸 단순히 그냥 개인의 문제, 개인의 영적 상태 문제로만 볼 게 아니라 우리 관계 안에 이 공동체 전체에 거하시는 성령님을 함께 인식한다면 그 문제를 다루고 해결해 나가는 방식에 어떤 실제적인 변화가 생길 수 있을까요? 이 자료에 명확히 나오는 답은 아니지만 좀 깊이 생각해 볼 만한 지점인 것 같습니다. 아, 정말 좋은 질문이네요. 공동체 안에 계신 성령님을 인식하는 것. 네, 깊이 고민해 봐야겠습니다. 네, 오늘 귀한 통찰 나눠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